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였고 그 뒤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핵심적인 말씀이 성막이죠.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주야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주 불미스럽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1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셨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증거판 둘을 주셨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어서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전환이 되죠.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지체된다는 것을 보았죠. 그러자 그들이 아론을 거슬러서 아론에게로 모입니다. 그에게 말을 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뭔가 아론을 대적하여서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거의 반 협박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하여서 자신들 앞에 갈 신을 만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소식도 없이 너무 오랜 기간 있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 앞에 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아론이 반응을 합니다. 아론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금 고리를
떼어내어 가지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금고리를 스스로 떼어내어서 아론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아론이 그들이 가져온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자 이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아론이 이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를 신으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것 앞에 제단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6절을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바쳐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앉아 있다가 뛰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앉아 있다 일어났다. 먹고 마시다 막 뛰놀다 막 난리를 펴고 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하나님께 돌판 둘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갈 신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이런 이유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다 라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이다 라는 표현은요, 그 표현 자체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둘째는 신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신들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신들이 될 경우에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다신론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죠. 이들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양한 신들을 다시금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보면 또 그것 자체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이 둘 중에 어떤 표현이 더 맞는지는 그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신이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요. 그러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절기로 삼아 버립니다. 이때 아론이 송아지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아론은 이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결국 이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은 모세가 안 내려와서 이것 때문입니다. 모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애굽 땅으로 올라가게 한 하나님, 그 하나님도 부재한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도 부재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앞으로 자신들 앞에 가시면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만들라, 하나님을 만들어라 라고 아론에게 만들도록 한 거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똑같이 여호와다라는 호칭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면서 우상 숭배죠. 그런데 적어도 이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을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이들이 보았던 것이 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기를 지체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과 모세는 보이지 않고 모세가 올라갔으나 내려오지 않는 그 산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예요. 신들이라고 보아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만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보려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 이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길을 인도할 하나님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눈에 그렇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산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적이 있어요. 신명기 5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시내산에서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모세가 얘기를 해요. 신명기 5장 26절을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말하였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자기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그리고 살아난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죠.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까지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온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같은 산을 보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산만 지금 이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보았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라 라고 말을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직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라는 말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들이. 이것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실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름도 증거의 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증거, 그것들이 다 담겨 있고 그것들을 증언해주는 돌판인 것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죠.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더 기다려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이들이 인내하였다면 이들은 돌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증거의 돌판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순간을 인내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을 미처 보지 못한 채로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고 과거에 또한 그들이 보았던 것조차도 기억하지도 못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끔 의도하셨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데에 실패하였고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긴 깊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상황에 아주 적합하게 들어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은 신앙의 여정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가 혹시 지금일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아직 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라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뜨거웠던 때를 과거형으로 가정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누가 막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감격이 우리의 온 인생을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중보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계시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산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가 때로는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도 더 힘든 시기가 있었겠지만 최근에 한국 교회에는 이만큼의 고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모이기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같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교회 역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전과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별로 없는 이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40일을 기다리며 이들이 처했던 상황과 같아 보입니다. 오직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그 이면에 그 너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현상들이 가득한 지금 이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인 것만 같은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만 같아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두려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게 있어요, 원래.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증거의 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돌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담겨있는 이 증거의 판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눈앞에 어떤 것도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면 만약에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고난의 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비슷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기록을 남기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가장 단순하고 뻔한 말씀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해오던 그 어떤 것도 지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가 늘 교회 안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온 몸으로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가 있는 그 산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들 앞에서 갈 신을 만들게 되는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상황, 우리가 직면한 현실, 우리 내면의 어두움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인내함으로 걷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 앞에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